안녕하세요. 아연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은 완벽하고 존재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입니다. 깨달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이미 깨달아 있고 단지 그것을 알아채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 그 본성의 그 자리, 그 성품을 알아채면 된다고 말하는데 또 그 성품만 알아챈다고 해서 삶이 바뀌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거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냥 원래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 본성에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그냥 그러한 어떤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이 순간밖엔 없는데 매번 지금 그 이 순간에 머문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 그 성품을 일단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 내 생활에 그것이 완전하게 쑥 스며들려면은 꾸준하게 알아차림으로 지혜가 들어야 돼요. 알아차림은 어렵지 않아요, 알아차림도.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깨어 있는지 그것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본성의 성품은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무엇인가 딱 일어나기 전에 그 순간, 그 순간에는 별 생각도 없고 아주 평온한 그 자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원래 존재 상태거든요. 거기에 어떤 분별이나 그렇다, 아니다, 옳고 그름, 여러 가지 분석 판단 등이 붙어서 속상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을 낳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은 그렇게 생각이나 분석,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알아차림이나 마음 챙김을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계속 알아차림이나 마음 챙김을 언제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품의 성질을 안다면 어떻겠어요? 거기에 지혜가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의 지혜. 이것은 모든 일어났던 생각들은 흘러가요. 흘러가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상하죠. 고정불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내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디 고정불변한 것이 없으니까 무아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나가 오늘의 나와 같은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영원 불변하지 않아요. 자꾸 변해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존재 자체, 살아있음 그 자체, 무엇인가 일어나면 일어났음을 아는 자체.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이 붙기 전에 바로 전 상태 있잖아요.
그 전 상태 그대로거든요. 그거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미 그 존재 자체는 깨달아 있죠. 왜? 일어나면 일어났음을 알고 생각하면 생각했음을 알아요. 근데 생각함을 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진전이 되었죠. 그냥 모든 것에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기 전에 바로 전 상태 그곳에 머물 수 있으면 좋은데 머물 수 있다는 거는 선정의 체험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래요. "그러면 선정만 닦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선정 닦는 건 솔직히 막 찬성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럴 수 있어요. 너는 그거 안 해 봤잖아." 저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멸진이나 마하무드라 무색계 선정까지 다 갔었어요. 그리고 저희 스승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요. 그런데 물론 인제 저는 스승님이 입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쭐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선정이 물론 제가 마음을 꿰뚫어 알아차림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선정은 굉장히 빠른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 느리게 슬라이드처럼 느리게 돌아가게 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마음의 상태나 시스템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죠. 선정은 그럴 때 저는 사용했어요. 어떤 뭐 합일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많이 있었고 항상 늘 가능하지만 그것이 어 신비나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산매나 선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신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신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일심, 한 군데 마음이 모여지는 것을 산매라고 그렇게 자신을 정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해요. 하지만 몰입되었을 때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또렷한 깨어 있음으로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는 그거는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정이나 산매 그런 부분들은 부처님 시대에도 누구나 가능하진 않았어요. 저는 공부하면서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한마을에 대부분이 설법을 하루 이틀 듣고 아니면 바로 깨달으셨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계속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계속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또 알게 된 내용들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존재 그 자체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존재 그 자체에는 아무 일도 없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는 무한한 존재, 행복, 평온 그런 것들이 원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만 하면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미 다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시대에 설법만 하시면 온 마을 전체가 깨달았던 거구나. 저는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 자체로 삶을 사는 거는 쉽지는 또 않은 일이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분명히 굉장히 많은 선정에도 들어갔었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고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일상생활에서 이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방황을 했죠. 거의 뭐 한 15년 넘게 그런 방황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 정리된 게 뭐냐면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함을 알았잖아요. 존재 그 자체가 아무런 분별이나 판단, 개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존재 자체로만은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온갖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내가 지혜가 들어야 돼요. 지혜가 들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존재 자체, 본성의 자체, 뭐 저는 굳이 참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그냥 개구죽착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법문에 어긋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말을 붙이자고 한다면 참 자아는 원래 그 상태 그대로 완벽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 때 그것을 자꾸자꾸 상기한다면 '아 내가 여기에 막 힘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건 지나가고 마라.' 생각이 지나가고 마는 것처럼 무상해 지나가. 그거를 알고. 그게 지혜예요. 그 자리를 알았다라면 견성. 그 성품에 만났다는 거죠. 그 성품이 어떠했다는 걸 만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잊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잊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래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랬구나. 그럴 필요 없어. 그래.' 그렇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가 쌓이고 쌓이면서 '아 이 세계는 정말 꿈과 같고 지나가고 말구나. 내가 여기에서 힘들거나 또 좋다고 해서 그것을 막 마음 상하거나 아니면 잡아서 붙들고 가지 않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지혜가 들어요. 그냥 견성만 했다고 해서 견성 어렵지 않아요. 원래 그러함을 알았다고 하면 되죠. 원래 그러함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 하기 전에 그 자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그 상태만이 우리의 참 존재란 말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모두 경험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다 원래 그 상태, 존재 자체로 돌아가요. 우리나라 말을 참 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죽으면 돌아가셨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갈 때는 자신의 존재 자체, 개별 자아가 있을까요? 개별 자아 없습니다. 바람에 개별 자아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다 하나인 것이
그 뭉뚱그려서 존재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존재함, 누구나 다 존재함이 있잖아요. 그쵸? 있다, 없다에도 빠지지 마세요. 있다도 개념이고 관념이고 없다도 개념이고 관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 말 자체도 개념과 관념이 돼서 말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알아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도 행복하냐?" 라고 물으실 수 있죠? 꼭 좋은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그 존재 자체로 좋던 싫던 아무런 분별이나 그런 것 없이, 분별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그러함을 알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뭐 이거는 지나가고 말고 원래 우리는 이 세계에 잠깐 경험하러 왔어. 돌아가. 돌아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아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뿐입니다. 그뿐. 뿐.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뿐입니다. 그런데 마음 아파하고 아니면 너무나 행복해하고 뭔가 집착하고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컵에 물을 한 잔 따라 보십시오. 지금 바로요. 자, 그 물을 갈증이 나서 다 마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컵이 가볍지만 계속 들고 있었다고 해 보세요. 가벼워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아니면 맨날 며칠 들고 있으면 무겁고 힘들어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계속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요? 컵을 물이 담겼든 안 담겼든 테이블에 놓고 손을 떼는 순간 얼마나 편안해지겠어요. 생각을 그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만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래요. 생각을 내려놓으라. 아니면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낸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알려드렸던 알아차림, 호흡 한번 깊게 들어 마시고 그냥 코끝에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내려놓은 것이 됩니다.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그냥 그것에서 잠깐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모든 집착과 내가 혹시 집착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집착을 했어도 그것은 괜찮고 집착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석 같고 훌륭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음. 그 상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는 것, 존재 자체를 하려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혼내지 마세요. 존재 자체 하지 않아도 그것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있었고요. 모든 것은 흘러가고 흘러오고 여기에 경험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이 쌓아가시면 좀 더 삶은 좋아질 것입니다. 나빠져도 좋아진 거고 좋아져도 좋아진 것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저희 스승님께서 굉장히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훌륭한 일이고 자신조차도 대자유인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대로 믿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인가 닦을 것이 있거나 어려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면, 그것은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원래 없었던 것은 고통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던, 선정을 닦던, 마음 챙긴 공부를 하던 어떤 것을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들은 흘러가고 맙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일어나기 전에 그 상태, 생각하기 전에 그 상태, 움직이기 전에 그 상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견성이고 존재 그 자체이고 본성이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참나이기도 하고 불성이기도 하고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 상태를 우린 원래 완벽하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존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움, 무엇인가 고통스럽다면 아니면 행복해도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렇다면 해보십시오. 살면서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은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늘 행복합니까? 행복해도 그 자체에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도 그렇구나, 흘러와도 그렇구나 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 그 지혜, 판단 분별을 놓는 그 지혜, 판단 분별을 놓지 않아도 원래 그러함이구나,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 아연이었습니다.